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고요. 크게 교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말을 걸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한 사람이 사람이 와서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17절 제가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 욥이 참 극심하고 처참한 고난을 당했죠.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욥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욥은요, 참 어떤 존재냐면 굉장히 욥은 뭐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훌륭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하셔서 자녀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참 다복하죠. 또 소유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셔서 양이 7,000마리. 엄청난 거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큰 부자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이, 소도 500결이나 있고요. 이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양들을 관리해야 될 직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동방 사람 중에 의인이고 가장 훌륭한 자이며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욥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소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이제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 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 사탄은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분리자, 디아볼로스는 파괴자거든요. 사탄,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말은 분리한다. 디아볼로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분리시켜 보려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영육간에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식도 많이 낳고 재물도 그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저 소유물을 다 제거해버리면 분명히 주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욥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누굽니까? 욥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여기 욥기 1장 13절에 보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집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종이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소는 밭을 갈고 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는데 소가 500결이나 있고 암나귀도 500마리잖아요. 이렇게 크게 풀을 먹고 있고 밭을 갈고 있는데 스바 사람이 와서 그것들을 빼앗고 칼 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아뢰려고 왔습니다. 이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종이 또 달려와서 이런 보고를 해요. 참 계속적인 어떤 재앙이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천재지변이죠. 완전히 양과 종들을 그 많은 양들과 또 욥의 직원들 종들을 불이 나가지고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다 있어요. 다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당신에게 주인에게 아뢰러 왔습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이게 아마 욥이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가 와가지고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들의 낙타 그 3,000마리를 다 빼앗고 칼로 낙타를 돌보고 있는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고 왔나이다. 또 얘기합니다. 18절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보고를 해요. 이건 더 아주 끔찍한 보고입니다.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당신의 자녀들이 식사하는 그 집에 집 네 모퉁이를 태풍이 불어서 그 청년 위에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욥의 자식들 아들 7명과 딸 3명이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종이 그런 보고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참 정신이 없죠. 이런 그 끔찍한 보고가 여러 종들이 끊임없이 계속 온 거예요. 자, 이런 처참한 고난을 만나게 된 욥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욥기 1장 13절에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런 끔찍하고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이 어땠는가? 욥의 모습이 첫째는 하나님 앞에 20절을 보시면요. 20절 보십시다. 2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예. 욥은 이런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 많던 소, 양, 그리고 낙타, 또 귀한 10남매의 자녀들 이걸 한꺼번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히 예배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어요. 그보다도 큰 거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10남매가 태풍이 불어서 집에 부딪혀서 무너져가지고 한꺼번에 몰살된 이 사건은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봉독했지만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욥은 이런 처참한 끔찍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의 첫 번째는 예배했다는 거. 예배.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다가 예배 드리다가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시험 들면 예배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 상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 예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특별히 그는 이런 고난과 역경이 왜 내게 왔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싶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회개했다는 말. 그렇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준 건지 그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역경과 처참한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내려오시고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7년도 평양의 장대영 교회 사경회는 대단히 유명해요. 평양이 복음화될 수 있는 좋은 교회 부흥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 부흥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간인가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평양의 복음화가 많이 됐을 때는 80%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기 백령도가 10년 전인가 15년 전인가 90%가 크리스찬이래요. 백령도. 거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다. 요즘에는 이제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백령도도 한 80% 70% 떨어졌다고 그래요. 참 그런데 평양이 그야말로 왜 그렇게 복음화가 됐느냐? 평양은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80%가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돈 번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20%가 예수 안 믿어도 가게 문을 열어도 가게가 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이게 사업터가 있는데 20%가 문 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노는 날인가 평양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80%가. 왜 그랬어요?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장로님이 일어나서 회개하니까 교인들이 회개하고 기도 운동이 시작되고 또 부흥회가 한 주간 하는 게 아니라 2주간씩 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참 백령도도 예전에 제가 가봤는데 백령도에 옛날에 우리 참 그 백령도 출신 목사님 100명이 넘어요. 물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옛날에 백령도에는요 겨울이 되면 거기도 농사 짓는 곳이잖아요. 뭐 어부도 있지만 겨울에는 시간이 많아서 그때 되면은 부흥회를 하는데 한 달을 했대요. 한 달 수련회를. 그래서 백령도가 교회가 10개가 있거든요. 합동 측에 동인천도인가 인천도회 소속의 10개 시찰의 교회 10개 교회가 한 시찰이에요. 백령 시찰이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가 그 10개 지금은 더 많이 있으면 한 10개 교회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한 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했답니다. 한 달 동안을. 그래서 거기서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들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을 말씀 집회하고 그 방학 기간에 또 농한기에 그렇게 참 열심히 해서 거기서 백령도에서 은혜 받아서 주예종된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어요. 거기 박물관에 가면 백령도 출신 목사님들 사진이 있는데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총신을 다녀봤지만 백령도 출신 전도사님들을 보면 참 신실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건 예배가 뜨거워 예배가. 예? 여러분 대한민국도 6.25 사변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살았어요. 예배 때 특별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성도들이 사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교회가 살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난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 보면 물론 이해는 되는데 준비된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아마 전날이 좀 일찍 잘 겁니다. 일찍 자야지 컨디션이 좋고 좀 맑은 정신 속에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들 보면 선보러 갈 때 보면 선보기 전날 일찍 자더라고요. 왜 일찍 자냐? 일찍 자야지 피부가 이뻐지고 그러니까 선보러 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나갈 때 좀 좋은 컨디션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일찍 잔다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준비된 예배가 있어야 돼. 준비된 예배. 내 예배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배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 연보도 준비된 연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해서 연보를 드릴 준비하고 성가되고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여기 와서 특송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리미리 기도하고 예배가 살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형용할 수 없는 진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한순간에 그 소와 양과 낙타와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도적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계속 보고가 되고 또 귀한 그 10남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밥 먹다 다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보고를 들었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요?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욥의 모습은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면 살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 모습이라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은 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찾으신다.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평양 장대인교회 부흥의 집회를 통해서 평양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평양 보구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세상의 80%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평양신학교가 1회 졸업생이 7명입니다. 평양신학교의 졸업생이 김익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또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 등등 7분의 첫 번째 한국 최초의 목사님을 배출해서 평양신학교에서 주회종들이 배출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6.25가 발발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 무신론 공산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무신론인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평양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인들이 다 일사후퇴돼 쫓겨내 살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 자기 본거지를 놓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전쟁이라고 다 놓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시죠.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집에 이렇게 집을 다 놔두고 다 뺏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6.25 동란에서 쫓겨내려온 것 뿐이겠습니까? 자식들이 오다가 죽고 부모가 죽고 욥이 고난을 당한 것 같은 처참한 고난을 우리도 겪었지만은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처참한 고난을 만났지만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엎드려 경배하며 새벽마다 울부짖어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제일 먼저 해결점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해야 돼. 예배.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예배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가 시작됐어요. 왜 저녁 예배가 없어졌을까요? 사람들이 40년 전부터 갑자기 지구촌에는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가 생겼거든요.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전사님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사를 가니까는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멀리 아파트 쫓아서 이사 가는 바람에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저녁 예배 드리니까 있을 데가 없잖아요. 집이 너무 머니까 아파트니까 오갈 수 없으니까 오후 예배 드리자 해서 오후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가 오후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장이 그때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이 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일을 하는 날인데 오후 예배 드리고 난다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후 예배고 저녁 예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선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의 첫 번째는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구약 성경에도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경이 있을 때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은 사도들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역경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또 구약의 욥도 처참한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겸손히 예배했다는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두 번째 모습은 주시니도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고난을 당할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처참한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져 지진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양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저도 예전에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 인도하잖아요.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설교하라고 나온 사람 강사를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라 울리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찬송하시는 그 찬양팀들이 설교하려고 앉아있는 설교자 강사가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 나게 하니까 아주 설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의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신앙은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조건부 신앙을, 저가 가지고 있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결이 다 뺏어 보십시오. 저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자식들도 빼앗아 보십시오.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한번 해봐라. 허락을 받아서 쳤는데 결국은
욥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어요? 욥의 신앙은 조건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해가지고 에이 뭐 믿어도 소용없어. 주님을 떠나요. 그것은 사탄의 공격에 넘어진 것입니다. 욥은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며도 내가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없다. 다른 것을 다 빼앗겨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양보할 수 없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며 내가 모태에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요. 역경 가운데 찬양하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프를 켤 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울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갔어요. 찬양은 능력 있는 찬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어요. 주님은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찬송 중에 거하세요. 욥은 형용할 수 없는 많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린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상태에서도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예배했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적신의 신앙.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룩하시도 여호와시니,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받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찬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찬양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시험 들면 전사님 제일 먼저 찬양이 없어요. 시험 든 사람 입장을 보면요, 찬송을 안 해. 병자들 보세요. 별로 찬송 안, 맨날 아프다고 이러고 쭈그리고 있지 찬송 안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해. 너무 아프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니 예배 시간만 찬송 부르지, 아니 흥얼흥얼 콧노래 찬송을 한 번도 안 해. 그 웬일입니까? 예? 그렇잖아요. 물이 100도 끓면 보글보글 끓어요. 끓죠? 은혜가 충만해서 부글부글 끓는 나오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부흥회, 평신도 때 부흥회 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냥 안 가요. 콧노래 부르면 찬송하면서 와요. 은혜 받으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이다.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그는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손을 이루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 저분이 옛날에 저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저래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소외를 끼쳤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니까는 실수해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저것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왜 그랬지? 이해가 돼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보다 더 맞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또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 뜻대로 된 것 같지 않아도, 당장은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분이 약속했어요. 또 시험을 당할 때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아예 허락하지도 않아요. 내게 시험이 왔습니까? 겁낼 거 없어요. 감당치 못할 건 허락지 않는다니까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예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시험이 올래면 오라 능히 감당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고 예배했고요. 예배할 때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면서 내가 알몸으로 모태로부터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을 해서 그는요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아이고 물질을 다 빼앗고 자식을 빼앗았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났거든요. 더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22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수만 명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응?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승리하는 우리 욥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라고 잠언 1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원망 대신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세 번째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죠. 요즘에 정말 IMF 때보다도 힘들게 이 코로나 팬데믹 지나서 엔데믹으로 오면서 될 것 같았는데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꽝꽝 얼어붙고 점포가 문을 닫고 세상에 그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듯한 그런 아픔이 있어요. 한국교회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6만 개 교회 중에 1만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아니 큰 교회 옆에 있는 큰 이웃교회도 3분의 1의 교인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상실감이 큰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 예배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욥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때 그렇죠? 이런 욥의 승리를 우리도 그래서 욥이 인내를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욥기 4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참한 고난을 만난 욥의 모습 오늘날에 진짜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사업하는데 참 정말 집안의 가장인데 이 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고난이 많지요. 그럴 때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렇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내가 잘못된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서도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송 감사할 때 승리하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한 주간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이 말씀 들은 걸 기억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